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같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명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캐나다에 금값이 폭등한 때가 있었다네요. 그때 한 사람이 폐광된 금광에 가서 다시 한번 금을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폐광이 되어버린 한 금광을 헐값에 사들여서 다시 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 30cm도 파내려가지 않아서
엄청난 금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주인이 이곳에는 금이 없다고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겨우 30cm 아래에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금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 주인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괭이질을 더 했더라면 그 황금 노다지는 그 전 주인의 소유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불과 괭이질 몇 번 더할 인내심을 갖지 못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은 참지만 끝까지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승리는 최후의 5분이다 하고 말했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인내에 승리하고 나면 그 뒤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금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인내 얘기를 꺼내냐면요. 아까 우리 찬양 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오늘이 딱 6.25입니다. 이 땅에 형제와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한 지 딱 73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전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될 거라네요.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들이 알고 보면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강대국이 되면 일본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네 안 하네 할 수 있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바다는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30cm의 인내심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빵빵 쏘아 올리고 남한은 미국과 연합하여 북을 상대로 전쟁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해방이 된 지 5년 만에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분단이 된 땅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마 여기에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떠오르실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심심치 않게 학교에서도 부르고 TV에서도 불렀는데요. 이제는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 열린교회에 오기 전부터요. 이상하게 대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만 하고 나면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으니 제가 어떻게 매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좀 안 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설교를 하고 나도 그 숨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소서.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행동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셔도 감사하지만 그런 말씀 없이 은혜 받은 행동이 나타나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하는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잘했다, 고생했다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요. 우리 인간이 겪는 일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거쳐서 오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들, 우리가 겪는 상실들, 우리가 겪는 고통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육체의 고통들, 마음의 아픔들,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겪는 당황스러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먼저 겪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왔다면요. 굳이 하나님이 먼저 겪으신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분단의 고통, 형제가 형제를 겨냥해 총뿌리를 겨누는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겪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고통을 멈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얘, 너도 이거 조금 잘못했고 너도 이거 조금 잘못했으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악수하자, 화해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못 이기는 척 악수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싸웠다가 화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잘하더라? 그러니? 너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되게 잘하더라? 하고 서로 칭찬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도 이렇게 북한, 너 이거 조금 잘못했고 남한, 나는 이거 조금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악수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지요. 북한, 너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잘하더라? 남한, 너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되게 잘하더라? 하고 서로 칭찬하는 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대단히 지혜롭고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통일을 이뤄낼 수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 통일을 이뤄낼 지도자가 우리 열린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저는 통일은 이미 됐어! 하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는 이미 이루어졌어! 하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남과 북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어 하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분단은 더 이상 없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철조망은 없어. 우리 사이에 미움은 끝났어. 우리 사이에는 이제 사랑뿐이야 하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조금 바꿔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남한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북한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북한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가 묻고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라고 대답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할 적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두 막대기에 한쪽에는 이스라엘, 한쪽에는 유다라고 쓴 뒤 그것을 손에 들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배달의 민족인데
반세기가 넘고 그 중에 반이 또 넘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지만 다른 한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단을 이용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대시하던 둘을 하나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고 땅을 축복해서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18절에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로마와 투쟁하였고 헬라 문화와 유대교가 투쟁하였고 안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헤롯 당이 서로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다들 자기 주장의 포로가 되고 이권의 눈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도 평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업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을 사업의 적수로 생각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싸워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다오. 부탁한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다오.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면서 평화와 화해의 사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평화와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화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화해는 항복, 복종이지 참된 화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는 잘못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마음으로 진정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작은 누룩이 온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너희에게 이 작은 누룩이 있느냐? 이미 와 있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장래에 완성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통일은 이미 왔어 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화해는 이미 시작됐어 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두 칸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으니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